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계속 보면서 주님은요,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자를 세우셔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양떼인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양떼들을 치리하고 가르칠 때 성도들은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고 이 목사는 그런 가르침을 위임받은 자로서 이 양떼들을 잘 돌보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이 목사와 장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직분이 한 가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집사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집사 직분이 뭐냐라고 할 때, 집사 직분은 우리 주님이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의 부족함 없이 모든 충만한 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런 풍성함을 다 함께 누리도록 일하며 섬기는 직분이 무엇이냐? 바로 집사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섬기는 이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직분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떠한 사명을 가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시로서 구제 사역은 교회가 행하는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믿고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 아들의 권세에 속한 자로서 옮겨진 자로서 그러한 삶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은요,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사역이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을 때 처음 세워진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구나. 한 가족 되었구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서로 깨면은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성도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이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마음, 한 뜻, 한 교회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졌을 때 그 다음에 다음 행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사도들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큰 권능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못 일어나는 자를 일어서게 하기도 하고요. 앞을 못 보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요. 말 못하는 사람에게 다시금 말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펼쳐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은혜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가장 많은 분량으로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제였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제. 구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사람을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사역이 구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초대교회의 구제 사역은요, 그냥 이렇게 먹을 거 주고 빵 주고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이 정도의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는요,
이런 구제 사역이요, 일상의 삶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신자들은요, 날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있으면서 뭐 했냐라면 자기들의 물건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우리 여기 딱 교회 왔을 때, 이거 내 거니까 이거 건들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우리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성도들이 뭐 했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과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너네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요, 교회 와가지고요, 어디 모여가지고요, 날마다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대로 살아야겠구나,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만 딱 와가지고 하나님 나 잘 못 살았어요.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집이든 어디든 날마다 함께 모여서 힘쓰는 것을 당연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공동체 생활. 너희들 학교에서 수련회 가잖아. 그럼 학교에서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거기서 하라는 대로 막 하잖아. 여기도 하고 저거도 하고 막 둘러보기도 하고 막 다 하잖아. 그러면서 했던 것처럼 공동체 생활과 유사한 형태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곳으로까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삼시세끼 잘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이 먹을 게 없대.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 밥 절반을 떠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기도 하는 거죠. 왜요? 이 사람과 내가 남이에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함께 사용하는 것만으로는요, 이 가난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절반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 것을 다른 사람의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것을요, 막 써 이렇게 주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 필요할 때 써 라고 내주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인데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잘 나눠주고 할 수 있도록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너 얼마 필요해? 저 10,000원이요. 근데 10,000원 받고 싶어요? 100,000원 받고 싶어요? 10만 원 받고 싶죠. 근데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건 욕심이잖아. 내가 필요한 만큼이면 필요한 만큼만 딱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돈이 나만 필요해요? 교회 사람, 다른 사람도 필요해요? 다른 사람도 필요하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딱 10,000원 필요하면은 10,000원만이요 하고, 딱 해가지고 그거 받고 사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왜요? 왜 그 사람이 판 걸 가져다가 내가 왜 10만 원 받습니까? 내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대로 나누어 주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광야를 생활하다가 이제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요. 그지가 없을 것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이 엊그저께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딱 들어왔는데 진짜 찌링내가 너무 심한 거야. 근데 그 노숙하는 할아버지 같았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무슨 백 같은 거를 그 스팸 이런 그 담는 그 비닐 있잖아. 스팸 그 선물 포장용지 그런 거가 있는데 그 안에서 썩은 내가 나는 거야. 막 오줌 찌린내도 나고. 그러니까 도저히 막 못 앉아 있겠어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 냄새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저기 앉아 있었고 내가 여기 아무도 안 앉아.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내가 너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 할아버지가 내리더라고. 왜 거지가 있을까요? 그죠? 저기 좋은 데 사는 사람은 돈이 날마다 많고 그런 거지가 없을 것이라고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면요 정말 가난한 자가 없을 거예요. 정말 여기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현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이루어졌냐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진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주고 그 돈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욕심대로 줍니까? 필요한 만큼 나눠줍니까? 필요한 만큼 주니까 다 필요한 만큼 쓸 만큼은 다 있으니까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다 지켜 행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니까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다 보니까 내가 이거는 좀 덜 필요한데 이걸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나눠주세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됐다라는 거죠. 가난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가난은요 진짜 경제적으로 빈곤한 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미워하고 싸우고 병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 등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죄인들의 삶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삶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난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교회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없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신약에서는요,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이요, 초대교회의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하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사도들이요 큰 권능으로 뭘 증언합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아세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그지같이 살아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잔치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한마음 한뜻이 될 때요, 자기들이 가진 것을요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두 가지 일에 힘썼어요. 첫 번째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너네들한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요 이렇게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한 믿음이 없느냐? 안 믿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사도들은 뭘 했습니까? 신자들이 이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을 값을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구제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고 필요한 것을 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역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구제 사역이 이 두 가지가 이 사도들의 주된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복음 전하는 사역이고요. 구제 사역은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히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사역이요 충만하게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엄청나게 행복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라는 거죠. 교회는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여서요 날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매주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거는요 두 가지예요. 내가 잘못했거나 여러분들이 잘못했거나. 왜요? 내가 잘 못 전했거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어느 목사님은요 맨날 그래요. 막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요 그렇대요. 아 목사님 표적 설교하지 마세요. 이래요. 왜 내 얘기를 계속 설교해서 하니? 근데 그 목사님은 전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 설교가 마치 나에게 하는 표적 선교인 것처럼 들린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분을 찔리게끔 하셔서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응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살아있는 그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냥 우리가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냥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준비한 것 그 이상의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풀어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가난을 없애고자 이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사도들이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가운데요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누구를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갑자기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그 사람 줘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요 내가 한 걸까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요 이끌어 가시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없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도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을 때 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자발적으로 즉시 순종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회심한 자들은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내 의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했어. 내가 줬잖아.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너 나한테 이렇게 해?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요?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건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 순종했어. 그럼 난 하나님께 뭐 받는 거예요?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일들, 막 굳이 하는 일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라는 건요? 아니요. 정말 돈이 많아서 내어줄까요? 아니요.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이러한 구제와 섬김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형편이 녹록지 않습니다. 물질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음 한뜻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에 물질이 필요하니까 내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필요하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